최근에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니까 안타까운 조사가 있었습니다. 미국인 10명 중에 4명이 지난 1년 동안에 친구와 가족과의 관계를 절연했다, 끊었다라는 조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관계를 끊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 보니까 상대가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에라는 응답이 1위였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 관계가 자신의 정신건강에 좋지 않다라는 거죠. 또 다음으로는 상대가 지나치게 나에 대해서 부정적이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연을 끊은 사람들 가운데 60%의 사람은 그 이후에도 연락을 한 번도 취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현상이 미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은 아니죠. 사실 한국에서도 적지 않게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도 관계를 끊고 살아가기를 원하진 않죠. 그럼에도 관계를 유지할 때 치러야 되는 대가가 너무 크고 고통이 크기 때문에 그 관계에서부터 도망치려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5월이 가정의 달인데요. 가정 안에서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은 모든 관계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가족들이 모두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하는 것이죠. 각자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의 중심이 옮겨지게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 33장 말씀인데 33장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야곱이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를 좀 먼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야곱은 형 에서로부터 도망쳐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목축을 하면서 지냈죠. 그러면서 4명의 아내와 11명의 아들, 1명의 딸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서 다시 자신이 태어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이냐면 이 가나안 땅 주위에는 형 에서가 지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평안히 돌아오시겠다라고 약속하셨고 20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이 흘러갔으니 형의 마음이 조금은 누그러지지 않았을까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낸 종들의 보고를 들어보니까 형이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형 에서가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야곱을 만나러 오는 겁니다. 야곱은 징태양난이죠. 더 이상 도망칠 곳이 없었습니다. 삼촌에게 다시 갈 수도 없었고 그렇다고 형과 싸울 수는 더더욱 없을 것이죠. 형에게 아마 몰살을 당할 겁니다. 그래서 이 두려움 가운데 있었던 야곱이 가축들과 종들과 가족들을 먼저 이 약복강을 건너게 하는 거예요. 그 혼자서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절망 가운데 있었을 때, 사방이 우겨쌈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야곱과 함께 씨름을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시고 야곱이라는 이름 대신에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시는 겁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이 그 야곱이라는 이름과 같이 사람의 발꿈치를 뒤잡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왔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제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축복해 주신 거예요. 그렇게 야곱의 인생이 바뀌게 되었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것을 기념하면서 그 지역을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브니엘이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는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야곱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힘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존하는 신앙의 걸음을 걷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 브니엘의 경험이 결국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중요한 준비를 시키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야곱이 브니엘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는가? 이 3가지를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야곱은 겸손한 태도를 가지면서 에서와 화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 아침이 되었을 때 야곱은 약복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의 대여를 다시 정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족 맨 앞에 야곱이 서는 거예요. 그전엔 야곱이 두려워서 가족 맨 뒤로 갔었다면
하나님을 만나고 나서는 가장 앞으로 나서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에서가 다가오는데 야곱이 어떻게 하냐면 형 앞에서 7번 절을 하는 거예요. 7번 절을 한다라는 것은 신하가 왕 앞에서 경의를 표현하면서 철저한 복종을 표현할 때 했던 예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은 형에게 내 주라고 불렀어요. 내 주. 그리고 자신은 주의 종입니다. 주의 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 주라는 호칭도 고대 사회에서는 신하가 자신의 군주를 대할 때 사용됐던 극존칭의 가장 높은 그런 호칭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렇게 7번 절을 하고 주라고 부르면서 자신을 낮추고 형을 높이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단순히 에서가 무서워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상대를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과의 관계를 병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무엇입니까? 서로 자신을 높이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나는 저 사람보다 높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크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잘났다라는 이런 교만한 마음이 있을 때 자존심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 사이에도 늘 이런 갈등이 있었습니다. 야곱은 간발의 차로 쌍둥이 동생이 되었잖아요. 이 태생적인 열등감을 극복하기 위해서 야곱은 나름 노력했고 결국에는 장자의 축복까지 따냈습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 이삭이 뭐라고 말했냐면 창세기 27장 29절 말씀을 보시면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 축복에 따르면 이제 야곱이 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에서의 주가 되었고 에서가 야곱 앞에 엎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이 원래 야곱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었어요. 이제는 내가 장자권을 받았으니까 에서가 나에게 엎드려야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분이엘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니까 이 고정관념이 깨지는 겁니다. 이 공식이 깨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하시면서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깨셨잖아요. 하나님 의존적인 신앙으로 바꾸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야곱은 에서 앞에서도 겸손히 엎드리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자기의 자존심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고개를 숙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낮추고 사람 앞에서도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분이엘에서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3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춘 자는 높아지리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높은 자는 어떤 자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예요. 겸손한 자입니다. 이런 자를 하나님이 높이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원리를 깨닫고 자기를 낮출 때 비로소 에서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야곱을 높이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관계든지 서로 높다고 주장하면요 답이 없습니다. 그 관계 안에는 화평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높다고 주장할 만한 기준은 얼마든지 생길 수 있어요. 나이가 많다, 직분이 높다, 신앙 경력이 길다, 지식이 많고 돈이 많고 친구가 많고 내가 이 교회를 너보다 더 오래 다녔다. 어떤 기준을 가지고서라도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어떤 기준 딱 하나는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기준을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내가 저 사람보다 높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그 상대방을 우습게 여기는 마음이 삐져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관계가 금이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과 같이 자신을 낮춰야 됩니다. 내가 높아지려고 애쓰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높이실 것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자신을 낮추는 것이죠. 사람들이 아무리 내가 높다고 부추긴다고 해도 거기에서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겉으로는 높다라고 인정할지 모르지만 속으로는 다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결국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성품이 다듬어진 사람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공동체의 화평을 이루는 핵심 인원이 된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한 태도는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는 첫걸음이 됩니다. 서로 잘났다고 주장하면 결국 관계는 무너집니다. 내가 장자라고 우기면 결국 싸움만 일어나고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움이 사라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 권리를 가지고 내가 잘났다고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섬겨보십시오. 다른 이들을 세워주십시오. 다른 이들을 칭찬해 주십시오. 하나님 만난 겸손함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해와 용서와 사랑이 활짝 피어나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야곱이 에서와 어떻게 화해를 이루게 되었냐면 형의 얼굴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했습니다. 야곱은 에서가 자신을 어떻게 대할 줄 몰랐지만 형의 처분에 자신을 온전히 맡겼습니다. 그런데 에서의 반응이 너무나 놀라웠어요. 에서가 달려와서 야곱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 두 형제가 소리내어 우는 겁니다. 이 마음이 통하게 된 것이죠. 근데 에서가 처음부터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을 겁니다. 400명을 이끌고 온 것은 야곱을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야곱을 해치기 위해서 처음 그들을 끌고 왔을 거예요. 그런데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에서의 마음이 변하기 시작한 것이죠. 또한 야곱이 절뚝거리면서 에서 앞에 겸손한 모습을 보이게 되었을 때 이 에서가 야곱을 향한, 동생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를 드릴 때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시는 것이죠. 이런 좋은 분위기 속에서 야곱이 자신의 가족들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에서를 위해서 준비한 선물을 주고자 했어요. 근데 에서는 자기도 충분히 부요하다라고 하면서 동생의 선물을 고사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야곱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창세기 33장 10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서 은혜를 입었사오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 예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이니이다. 아멘. 형에게 예물을 받아달라고 하면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외모적으로 정말 에서의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을 닮았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지금 야곱과 형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았다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에서를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에서의 노고와 수고를 존중하게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상대방에게서 은혜를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서도 에서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에서가 자신을 용서해 주는 것, 받아주는 것이 마치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것과 같다라는 말이죠. 자격 없이 조건 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처럼 나도 형에게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데 형이 나를 용서해 줘서 고맙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입장에서 이 관계를 망치는 것은 너무나 쉽습니다. 야곱이 만약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요? 내가 솔직히 말해서 형에게 그렇게 무슨 잘못한 것이 있냐? 형이 욕심 부려가지고 나한테 속은 것 아니냐?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이 모두 다 형의 땅은 아니지 않냐? 하나님께 내가 축복도 받았고 하나님의 명령 따라서 돌아왔으니까 형이 나를 받아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냐? 만약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그 관계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었겠죠. 여러분, 관계에 미숙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런 모습들이 자주 발견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베푸는 호의와 친절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신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자신에게 무엇인가를 준다면 그것은 당연히 받을 만하고, 자기보다 높은 사람이 나에게 준다면 내가 잘해서 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누구에게서 받은 것도 은혜라고 여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이제 아들이 휘성이가 이제 제주도로 수학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러면서 돌아오면서 가족들에게 선물을 사가지고 왔어요. 근데 저를 위해서는 뭘 사가지고 왔을까요? 조그마한 이제 돌 하루방 인형 4개를 이제 세트로 된 거, 이거를 사가지고 온 겁니다. 근데 저는 사실 인형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초콜릿을 사가지고 왔으면 더 좋았을 뻔했는데, 그래도 이제 고맙다고는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제 표정이 그렇게 고마워 보이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제가 좀 미안한 겁니다. 그래도 제가 싫어하는 인형이지만 아버지를 생각하는 마음이 고마워야 되는데 내가 그것까지도 캐치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날 휘성아, 아빠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서 미안하다, 그렇게 그런 반응을 보여서 미안해, 정말 고마워, 너의 마음이 너무 고맙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제 책상 위에 그 돌 하루방 인형 4개는 아니고 하나만 이제 갖다가 놨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것을 주지 않을 때가 있어요. 내가 바라지 않은 것을 준다고 해도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고마움을 표현해야죠. 그 마음 자체에 대해서 은혜를 느껴야 되는 겁니다. 그냥 기브 앤 테이크 식으로 내가 그걸 줬으니까 받을 만하지, 내가 받을 만하니까 받았지 라고 생각한다면 그 관계가 건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것처럼 받게 될 때 그 관계가 풍성해지고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거예요. 또한 야곱이 하나님의 시각으로 에서를 보게 될 때 형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내 시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면 형이 불쌍해 보입니다. 여러분, 에서의 입장에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잖아요. 동생에게 속긴 했지만, 자신의 식탐 때문에 그랬지만 장자권을 빼앗긴다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나름 상처를 받았겠죠. 근데 이것을 야곱이 보지 못하다가 형의 얼굴을 볼 때 비로소 조금씩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입장에서만 다른 사람을 보면요, 다른 사람의 아픔이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도 힘들거든요. 나도 괴롭거든요. 나도 피해받은 것이 있거든요. 나도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입장에서 다른 사람을 보면 다른 사람의 고통과 아픔에 공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비로소 상대방의 고통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쌍해 보이는 겁니다. 상대를 이해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전쟁 이후에 나라를 재건하기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셨고, 가족들을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싶어서 이를 악물고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치열한 삶을 사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젊은 사람들보다는 표현이 서툴고 거친 부분도 있으십니다. 그런데 과거의 상황과 그분들이 겪었던 그런 삶의 궤적을 거슬러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죠. 또 청년들을 보아도 참 안 됐습니다. 이제는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좋아지는 시기가 아니잖아요. 성공하는 거는 둘째치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내 집 마련을 하면서 평범하게 사는 것도 정말 어려운 시기가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다 못 살아서 평등했다면 지금은 어떤 사람은 너무 잘 살고 어떤 사람은 너무 못 사는 이 양극화가 심화되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가운데 청년들을 볼 때 청년들이 왜 이렇게 무기력하냐, 나약하냐, 왜 자기만 생각하냐라고 손가락질할 수 없는 거죠. 그 청년들이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내는 것만 해도 감사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또 어린아이들을 봐도 불쌍합니다. 어렸을 때부터 경쟁 속으로 내몰리지 않습니까? 마음 편하게 노는 아이들이 없습니다. 부모도 불안해하고 이 불안 속에 자녀들도 내모는 거죠.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학업 스트레스를 다 받고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이들이 미디어를 보고 또 게임을 하는 것이 또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야곱과 에서의 관계처럼 하나님의 뜻을 떠나서 이기적인 죄성을 붙잡고 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서로 경쟁하고 짓밟으며
무너지고 왜곡된 사회 구조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도 고통을 겪고 있고 가난한 자도 아프고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도 힘들고 노동으로 어려운 사람들도 각자의 아픔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를 세우고 서로를 경쟁자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럴 때 비로소 그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해 폭이 넓어지게 되고 긍휼함과 사랑의 마음으로 그를 대할 수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위의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작은 친절과 호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자가 됩시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계획과 소망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 다른 이들을 바라볼 때 나의 태도와 나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며 원수에서 이웃으로, 또 이웃에서 사랑하는 가족으로 이해하고 배려하고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영함의 권속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 야곱이 에서와 어떻게 화해를 하게 되었냐면 복을 나누면서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처음부터 에서에게 가축을 주려고 했습니다. 창세기 32장에 보면 도합 500마리 이상의 가축을 에서에게 주려고 했어요.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창세기 32장 20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내 앞에 보내는 예물로 형의 감정을 푼 후에 대면하면 형이 혹시 나를 받아주리라 함이었더라. 형이 두려워서 형의 마음을 풀고 싶어서 이 예물을 준비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취했던 인간적인 방법이었던 것이죠. 아직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두려웠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이 예물을 사용하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사용됐던 이 예물, 선물이라는 단어가 이 창세기 33장 11절에서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 달라지게 됩니다. 창세기 33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고 내 소유도 조카오니 청하건대 내가 형님께 드리는 예물을 받으소서 하고 그에게 강권함에 받으니라. 아멘. 여러분, 앞에서 사용되었던 그 예물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민하라는 단어예요. 선물이라는 뜻이라면 여기 창세기 33장 11절에 나온 예물이라는 단어는 베라카, 복이라는 단어입니다. 복. 그러니까 정확하게 직역하면 제가 형님께 드리는 복을 받으십시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중요한 약속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으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야곱이 드디어 그 약속을 이루는 겁니다. 자기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형에게도 복을 나누어 주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복을 독차지하는 것이 아니라 에서가 그렇게 원했던 하나님의 복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처음부터 믿음의 조상들에게 복을 주시는 이유를 설명하셨습니다. 너희 혼자만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복은 세상의 복과 다르다라는 거죠.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이들이 가져가면 나에게 떨어진 몫이 줄어드는 것이 아닙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는 거죠. 기쁨이 풍성해집니다. 감사가 넘칩니다. 그래서 복을 나누라고 하셨어요. 야곱은 이제서야 그 사실을 깨닫고 자신의 재물을 가지고 복을 나누기 위해서 사용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원래 야곱은 자기 중심적으로 재물을 사용하곤 했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사용했습니다. 이 팥죽을 형에게 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형의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준 것이 아니라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기 위해서 팥죽을 주었잖아요.
아버지에게 음식을 대접했을 때도 그랬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장자의 축복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음식을 제공했잖아요. 상대를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야곱은 자신의 재물을 하나님 중심으로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자기가 받은 복을 에서에게 나눠주기 위해서 재물을 주고 있는 것이죠. 그 진심이 통하게 될 때 에서도 기쁜 마음으로 받게 되고 관계가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은 관계를 윤택하게 만드는 중요한 도구입니다. 그런데 그 물질이 돌고 돌아 결국은 나를 향하게 된다면 그 물질을 받는 사람이 불편하게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로 사용된다면 물질만큼 효과적인 도구는 없는 거죠.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바자회와 행복축제를 하는 이유도 그것 아니겠습니까? 매년 바자회를 하는 이유는 세상에 복이 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지역사회를 섬기고 열방에 복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피곤해도 바자회를 하는 겁니다. 행복축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축제를 위해서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갑니다. 이 돈을 아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받은 은혜를 흘려보내고 우리가 받은 생명의 복음을 흘려보내려고 다른 사람들이 복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행복축제를 여는 거죠.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물질을 쓰고 헌신할 때 우리 이웃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반드시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분이엘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봐야 되고 에서의 얼굴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면서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원수와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백성으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 두 가지 계명을 지켜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변화된 관계로 나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온전히 누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달란트를 나를 위해서만 붙잡지 말고 다른 이들에게 흘려보내며 세상의 복과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의 달을 시작하면서 우리의 관계를 돌아봅시다. 혹시 가깝고도 먼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 육신의 가족일 수도 있고 영적인 가족인 교인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껄끄러울 수 있습니다. 상대가 우리에게 상처를 줄 수도 있고 또 상대 때문에 마음고생, 몸고생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할 때 그런 관계의 상처들이 근육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아픔이 성숙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었듯이 우리의 존재가 변화될 수 있습니다. 바라기로는 관계의 아픔을 넘어서서 예수님을 닮아서 겸손한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 안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기를 바랍니다. 다른 이들에게 복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명령을 우리의 삶에 새기며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암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다른 이와의 관계가 쉽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운 가족 간에도 오해가 있고 서운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스스로 고립하며 혼자 지내는 것이 마치 답인 것처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서로가 필요합니다. AI로 모든 것을 다 채울 수 없습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려고 한 걸음 나아갈 때 그 수고와 애씀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기뻐해 주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있는 그 관계들을 잘 풀어가는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겸손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복을 나누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